매주 금요일 기도의 시간에 우연찮게 사무엘상을 설교하기 시작하면서 사무엘상을 여행하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가기 전에 사무엘의 시작을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잉태되었던 사무엘, 부모의 아픔과 기도 가운데 태어난 사무엘, 부모가 서원한 대로 최악의 상황 가운데 들여진 사무엘.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처음 선지자라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처음 선지자로서 흩어졌던 12지파를 모두어 통일왕국,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기초를 놓았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통일왕국 시대 사울의 머리 위에, 다윗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였고, 저들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처절한 영적 싸움을 싸워냈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 사무엘이 어릴 적부터 여호와 앞에서의 삶을 놓아버리지 않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의 서원을 통해 드려진 사람으로, 세마포 옷을 입고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경배하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더 좋은 환경 가운데서가 아니라 무능한 제사장 엘리, 그리고 타락한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최악의 환경에서 나시린으로 자기를 지켜낸 것입니다. 믿음에서도 자기를 지켜냈고 사명에서도 자기를 지켜내었습니다. 이제 사무엘 3장을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사무엘 3장에서는 마치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퇴장과 사무엘의 등장을 대조적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 사무엘로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은 당시 저물어가는 엘리 시대의 영적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으니, 사무엘상 3장 1절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마치 하나님이 숨어버린 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느낄 수 없는 저들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희귀한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당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음성은 듣고자 하면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영적인 음성이요 세미한 음성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 이것이 얼마나 귀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시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세상에 취하고 죄에 취하여 영적으로 무뎌질 대로 무뎌져 버렸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기계적으로 사역은 감당하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기계적으로 목회하고 기계적으로 설교하지만, 어느 날 그 설교자의 가슴에, 어느 날 그 사역자의 가슴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사역을 감당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영적 복음주의자들에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교회가 아무리 커지고 공동체가 아무리 커져도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움이고 불행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민감해야죠. 아까 우리는 찬양을 불렀어요. 그때로 다시 돌아갑니다. 눈물로 예배하던 그때. 언젠가부터 우리가 메말랐잖아요. 사실 그 옛날 눈물이 많았던 예배는 가난해서 울었던 건 아니에요. 아팠던 만큼, 가난했던 만큼, 힘들었던 만큼 은혜 안에 젖어 있었죠. 어쩌면 지금은 세상의 방법이 너무 많기에, 의사도 많고 약도 많기에, 그리고 의료보험 제도가 잘 돼 있어서 누구라도 병원을 갈 수 있기에 하나님을 구해야 할 사람이 그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놓아버리고 살아가는 세대가 아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중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믿음은 들려오는 많은 세상의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골라 듣는 것이라 합니다. 오늘도 보여지는 세상은 논리의 옷을 입고 합리적 옷을 입고 우리를 압박합니다. 너 힘들걸, 너 어려울걸, 네가 아무리 몸부림쳐봐 안 될걸. 세상의 많은 소리들은 그만 우리를 염려하게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이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그 정보, 이런 많은 소리들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소리들이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결국 나를 살리는 것은, 아멘 합시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지? 하나님의 원하심은 무엇이지? 마치 사람이 호흡을 합니다. 사람이 산소로 호흡을 하는데 이 산소로 호흡하는 이 공기 중에는 산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분류해 보면은 오히려 질소가 78%, 산소는 21%, 이산화탄소 0.01%, 그리고 다른 많은 기체들이 하나 모두 공기권을 형성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조립을 할 때 처음부터 산소를 통해서 호흡하도록 그렇게 조립을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많은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골라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닐까?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묵상되어지지 않는다면 영적 위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묵상되지 않는 영적 나태에 빠지게 되면, 죄송하지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죄를 이길 힘이 없어지게 되죠. 밀려오는 세상을 거절할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하다 보니 적당히 타협을 하는 거예요. 영적 나태에 빠졌던 다윗이 순간 실수하여 여인을 범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다윗은 그 범죄로 인하여 많은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왕이었지만 부자였지만 힘은 있었지만 그에게 밀려온 문제들은 왕이라는 직위로, 돈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시련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는 돈만 있으면 시련이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어떤 관계가 얽혔을 때는 관계만 회복되면 시련이 없을 것 같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인간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시련을 맞게 됩니다. 결국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손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순간 삶의 자리가 박살났을 때 다윗이 목마름으로 호소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가정을 회복시켜 주세요, 국가적으로 회복시켜 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아멘 합시다.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놀랍게도 다윗은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자신의 직위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것이 아닙니다.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스스로 그걸 인정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물론 부자가 되고 왕위도 지키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국 다윗을 다윗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돈을 더 벌어야지, 힘을 더 쌓아야지가 아니라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나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죠.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바울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었으니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떨지 않았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고 그저 마치 지옥에서 온 특공대처럼 쫓아다니는 40명 앞에서도 두려워 떨어본 적이 없어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아도 3번 대장으로 맞아도 죽었다고 수없이 내던져도 그는 떨어본 적이 없어요. 그랬던 그가 내가 두려워하고 떨었대요. 언제 떨어졌는지 아세요? 당시 사도들 그리고 바울의 열심히 있는 사역으로 초대교회가 점점점 성장해 가는 중에 어느 정도 안정을 가져오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물론 거대한 핍박 가운데 사역을 했지만 1년 12달 그저 10년 20년 바울이 사역을 시작하여 마무리될 때까지 핍박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그 핍박의 시기가 지나면서 교회들이 안정을 가져옵니다. 이제 바울이 크게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마치 눈덩이 굴러가듯 사역이 평탄해지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별일이 없어지고 정말 몸부림을 칠 때보다 오히려 사역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목사로서 고백을 해본다면 지하실에서 선부성전에서 이동성전에서 거대한 시련 가운데 이 성전을 건축할 때 기도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금방 무너질 만큼 씨름하던 그 이 사역이 어느 날부터인가 존경하는 장로님들이 품어주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너무 잘해주고 성도님들과 크게 씨름하지 않아도 자기 역할 다 감당해 주는 가운데 목사가 크게 애쓰지 않아도 사역이 그저 문제없이 이렇게 조금씩 폭발적으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교회가 가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집회를 가거나 세미나를 가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은 신기하대. 교회에서 나온 지가 며칠 됐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교회에서 전화 한 통화도 안 오냐. 내가 그래서 나 우리 교회에서 왕따요. 유죄명의가 없어도 되는 그렇게 굴러가는. 여기서 바울이 두렵고 떨었던 게 뭐예요?
사역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도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것도 아닌데 언젠가부터 이렇게 저절로 되어가니 바울 자신 안에 성령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바울 자신 안에 영적인 느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목사가 설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성도들은 은혜를 받는데 정작 내 가슴은 메말라 있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로, 조직으로, 어떤 면에서 질서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어도 일이 되어갈 때 사역적 부분은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자신의 안에서 성령의 감동이 느껴지지 않는 가운데 일이 뒤어지니 이게 무서운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그리빠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던 바울,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아도 3번 대장으로 맞아도 죽었다고 수없이 내던져줘도 결코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갔던 바울,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몽둥이를 들고 협박하고 겁박하는 그 40명 앞에서도 눈도 깜빡 안 했던 바울, 그 바울이 부르르 떨어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 날 은혜가 보여지는데 이 안에 없는 거. 이게 오래 교회 다닌 성도들이 잘못하면 하는 실수거든요. 새 가족들이 은혜를 받으면 참 그 은혜를 눈에 보이지만 정작 내 가슴은 메말라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 무너져도 이 안에 영적인 느낌으로 인해서 눈물이 나고 영적인 느낌으로 인해서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바울이 떨어요. 바울 사도가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도 자기인데 성도들에게서 이것이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5절을 다시 보면은 너희 이 믿음이 사람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여노라. 바울 사도의 애절함이 뭐냐면 어느 날 성도들도 하나님의 일을 지혜로 인간의 생각으로 해가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찬양팀이 노래 솜씨로 여러분 노래 잘하는 사람은 많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적어도 그 노래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묻어낼 수 없다면 안타까움이 아닐까? 우리는 보여지는 부분이 무너지면 엄청난 기도 제목으로 여깁니다. 사업장에 문제가 있든지 가정에 문제가 있든지 건강에 문제가 있든지 어떤 교회적으로 문제가 있든지 기도해줘. 그러나 정적, 영적 질병, 영적으로 무디어져서 감각이 없는데 기도 제목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니, 그 자체를 기도 제목으로 여길 만큼의 어떤 영성을 상실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희귀할 정도로,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게 그것이죠. 이번에 이제 우리가 그 뉴욕에 가서 작은 교회 목회자들과 더불어 나눔을 이틀 동안 가지면서, 저는 부흥을 말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우리가 목사로서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이렇게 돌아보았습니다. 종종 이제 목사님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해요.
뭐 요새 목사가 설교한다고 성도들이 은혜 받아? 1년에 한두 번 은혜 받으면 그걸로 사는 거지. 제가 목사님들하고 나눔을 가지면서 그래요. 당신이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한 처절한 씨름을 놓아버렸다면 안 된다고. 오늘 예배를 인도했는데 무엇인가 성령의 느낌이 없다면 예배 후에 가서 밥 먹지 말고 머리 쳐박고 울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언젠가 우리가 이것조차도 놓아버린 거 아니냐고. 엘리 제사장 시대 타락했어요. 저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2장을 살필 때 보았었죠. 사무엘상 2장 13절에서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관습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난번 설교할 때 저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어느 날 성령의 느낌, 은혜, 이게 없어져요. 사람들이 정해놓은 법이, 관습이 이러하니 어떻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새 살골을 이제 내가 지금 뉴욕 갔다 왔더니 영어가 나오려고 그래. 혹시 내가 영어로 설교해도 여러분이 저 사람이 뉴욕을 갔다 왔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 살 갈고리가 잘 발음이 안 되네요. 우리로 말하면 쇠고랑, 옛날 거름더미 떠올리던 그걸 가지고 와서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 후에 누려야 될 이렇게 고기들을 탁 찍어서 제일 좋은 걸로 찍어다가 이건 제사장 거야 하고 가져갔는데 이게 관습이라는 거. 이게 이제 점점 쌓여가니까 15절부터 한번 봐봐요. 방송실 영어로 안 해서 안 알아들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뭐냐면 예배 드리기 전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이제 제사장이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날 것을 내놔라. 예배 드리기 전에 뺏어가는 거예요. 이게 관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인 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 안 된다. 예배를 드린 후에 가져가라.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냐면 내게 그렇지, 네가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억지로 뺏어갈 거야. 억지로 뺏어감에도 죄인 줄 모르는 거죠. 이게 엄청난 모습이잖아요. 관습이 되었다는 거죠. 죄인데 죄가 아니게 되어버린 거죠. 우리가 어느 날부터인가 기도가 무너져 있고 예배가 무너져 있고 마음에서 성령의 감동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은혜에 취해 있어야 될 우리가 은혜로 취하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취하게 하고 내 언어를 비틀거리게 하고 내 걸음걸이, 내 삶을 비틀거리게 하죠. 우리는 깨어 일어나야죠.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도 있지만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네. 그러면서 적어도 우리의 눈물이 젖어 있고 우리의 가슴이 젖어 있고 이것이 어떤 면에서 오늘 이 험한 세대를 살아가는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 영적인 느낌, 이게 귀한 거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때마다 그리고 재산을 잃어버린 만큼 눈물을 잃어버린 것은 안타까운 것으로 알고
아까 그때로 다시 돌아갑니다. 노래가 그냥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주님, 내 눈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무엘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모두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을 때 사무엘은 영적으로 깨어있으니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었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두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등불은 꺼지지 않았으며 이 등불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을 보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의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와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등불이 항상 꺼지지 않게 하라. 성전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라. 네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원하심이죠. 그래서 3장 출애굽기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제사장 엘리로 인하여 꺼져가던 등불이 사무엘로 인하여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 안에 머무를 정도로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것이죠. 이 등불은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으로 밝히는 등불이니 성령의 기름이라 할 수 있죠. 이렇게 다 깨어 있어요. 나는 여러분, 엘리로 인하여 꺼져가던 등불이 사무엘로 인하여 등불이 밝혀진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죠. 우리가 이런 기도는 참 많이 해요. 언젠가 어떤 한국교회의 암울함을 이렇게 느끼는 가운데 이제 늘상 우리가 위로받는 원리 있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 어떻게 해요? 이 나라 교회들 어떻게 해요? 울다가 하나님, 그래도 소망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방법대로 7,000명을 숨겨놓으셨죠. 위로받는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였어요. 유재명, 너는 왜 7,000이 있으므로 위로는 받지만 네가 7,000명 중에 한 명이기를 원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기대 그 7,000명 중에 유재명 너 한 사람, 왜 거기에 거룩한 부담에서 너는 자유하는가? 엘리로 인하여 꺼져가던 등불이 사무엘로 인하여 그 등불이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그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무엘,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사무엘상 3장 4절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비로소. 여기에 빠져 있어요. 비로소.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그 어린 소년 안에 하나님이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이 없기에 엘리가 부르는 것으로 알고 엘리 제사장이 갔어요.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아니야, 잘못 들었니? 가서 자. 또 들려요. 제사장이 왜요? 아닌데.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냐 물으니 비로소 엘리가 그때 깨달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 알려주었던 내용이 8절 9절이죠 8절 9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아예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엘리의 안타까움을 봐요. 9절에 보세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듣고 사무엘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한번 너에게 들리거든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잘 들어봐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엘리가 말해주고 있는데 이 말을 원래 누가 했어요? 엘리가 했어요. 처음 제사장 사역을 감당할 때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며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엘리가 나이 많아 늙어가면서 믿음도 늙어버렸어요. 안 돼요. 나는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들 아까 엄장로님 손잡았는데 가슴이 찡해지더라고요. 장로님 왜 그렇게 살이 다 빠져버렸어요? 장로님 오래간만에 손잡았거든요. 그냥 눈물이 핑 도네요. 여러분은 안 빠졌어. 연세 드시면 무섭잖아요. 근데 나이가 늙으면 신앙도 늙으면 안 돼요. 기독교 매력은 뭐냐? 겉사람은 후패하나 아멘 합시다.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뭔가 익어가야죠. 근데 잘못하면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요. 과거에 내도 받았고 그런 경험도 지금 무뎌졌을 뿐이지 그걸 다 알아요.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가 오래 믿은 권사님들이 누군가를 권면하면서 이렇게 해봐 하면서 자기는 그걸 행할 힘이 없어요.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그것을 행할 힘이 없어져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아 가서 그렇게 해.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은 알아. 오래전에 내가 받아봤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없는 거야 내게. 주의 종이 죽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 고백은 아멘 크게 합시다. 누구의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것이어야 돼. 영적으로 주여. 그래서 하나님의 느낌이,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나 왕따 시키면 미쳐버리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요. 사무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엘리에 관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것은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드리는데요. 사무엘상 3장 11절부터 1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계실 때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행할 일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가 두고. 내가 이제 딱 이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움직이면 울릴 거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룰 거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 말씀을 좀 잘 보세요.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내가 엘리의 집을 심판할 것이거든 지금 말씀하셔. 근데 이 13절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말씀하여 예언하지 않아도 엘리도 이미 알았어요. 무엇 때문에? 그가 아는 죄악.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엘리가 아는 죄악. 이미 그것은 죄야.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그리고 너 이렇게 하면 너 큰일 나. 내가 너 집을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알았어요. 엘리가 모르는 것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여 사무엘에게 전해주라 하신 것이 아니에요. 엘리에게 계속 감동을 줘도 어느 날부터인가 돌덩이처럼 굳어져서 몰라요.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의 집에 심판이 임하고 제사장으로서 촛대가 옮겨질 것임에 대한 선고를 하십니다. 죄송한데요, 목사가 설교를 해요. 설교를 통해서 들려지기 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우리가 각자 알잖아요. 그가 아는 죄악으로 그가 심판을 당하리라. 이미 엘리도 알고 있었다니까요. 이러면 우리 집 큰일 나. 영적인 감동을 거듭 주었지만 내가 촛대를 옮길 거야. 이러면 하나님이 내게 있는 거 다 뺏어가면 어떡하지? 내게 있는 거 다 뺏어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데 계속 감동을 줘도 외면하고 관습에 매여 사역에만 그저 이렇게 살아가는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죠. 결국 엘리 집안의 제사장권이 박탈되고 그 제사장권이 사무엘에게 옮겨지니 영적 촛대가 옮겨진 거죠. 사무엘은 둘렸고 떨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이것을 엘리에게 전할 수밖에 없었죠. 엘리는 수용해요. 사무엘상 3장 18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니라 수용해요. 저는 이제 이 부분만 좀 설교를 하고 좀 사무엘의 선지자로서의 어떤 출발은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자꾸 영어가 나오려고 그래서 영어로 하면 여러분은 몰라도 나도 못 알아듣거든. 그래서 그 엘리의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여기서. 그러니까 너 이제 촛대를 옮길 거야.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하셨어요. 이때 엘리가 이걸 수용해요. 하나님의 선하심 따라 이루어질 거야. 여기서 안타까운 게 바로 뭐냐면 엘리가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안 돼요.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내 자식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를 구할 영성마저 상실한 가운데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엘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느낌을 줬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촛대가 옮겨지지. 이러다가 그러는데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사형 선고를 내려요. 내가 너 버릴 거야. 내가 너 버릴 거야. 그럼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뭐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또 한 번에 사역은 몰라도 저들만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용서의 기회를 주심이 아니었을까? 이것이죠. 이런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경우가 성경에서 종종 보여지는 거 아시죠? 먼저 이사야 38장에 소개되고 있는 병든 히스기야의 경우죠. 이사야서 38장 1절에 보면은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거야. 사형 선고가 떨어지죠. 병든 히스기야에게 의사 선생님이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내렸죠. 너 이제 죽을 거야. 네가 이렇게 영적 나태에 빠져 있어 너 죽을 거야.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된 사형 선고 앞에 히스기야는 통곡하며 기도해요. 그는 왕이었어요. 내 병이 병이 왔을 때 왕이었기에 온 세계에 의사를 찾아 진료를 맡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고가 딱 있어진 후에 의사 찾는 걸 도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여 기도한 이사야서 38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통곡하여 기도해요. 벽으로 향했다는 건 뭐예요? 인간의 방법을 찾지 않았어요. 더 이상 이것은 사람에게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파수를 맞추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사형 선고를 내렸지만 히스기야가 다 내려놓고 그 사형 선고를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무엇을 지금 배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느냐면 제사장 엘리에게 하나님이 너 그러면 안 돼 감동을 줬어요. 엘리도 그거 느껴요.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하나님이 촛대를 옮긴다고 그랬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에게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죄에 끌려갈 때 하나님이 그거 아는 죄야. 그래도 안 들으니까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해요. 사형 선고를 내려요. 촛대를 옮길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여기에서 물론 제사장권은 옮겨갈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본질적으로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 용서를 구할 영성이 없는 거예요. 마치 아주 고결한 신앙이처럼 주의 뜻대로 될 거야.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셨으니 받아들이지. 대단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히스기야가 눈물로 통곡할 때 사형 선고를 히스기야에게 내리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요. 이사야서 38장 5절 6절이죠. 이사야,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너 내가 15년을 더 살게 할 거야. 그리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낼 거야. 아멘 합시다.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은 만약에 히스기야를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사형 선고 내려갈 거 없어요. 핀셋으로 찝듯이 딱 집어서 데려가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경고해요. 너 죽을 거야. 이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요. 내가 나태해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은 후에 하나님 안 돼요. 나 좀 살려줘. 하나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낯을 벽으로 향해요. 세상으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움직였고 내가 너 연수에 15년을 더 할 거야. 15년 더 살게 해둘 이유가 있어. 너 살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이 성을 보호하고 너의 삶의 터전을 내가 지켜줄게. 하나님의 여러분 통회하는 기도. 주일날 2부 예배 3부 예배 선포하면서 사회자인 유호숙 목사님이 선포하며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할 때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가슴이 찌릿찌릿해요. 내가 오늘 또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러 오는가?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배하러 오면 내가 죄인으로 오는 거예요. 진짜 은혜가 있는 사람은 내 죄를 말해요. 교회가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내가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교회에 왔는데 내 죄를 고백 않고 다른 사람의 죄를 이야기해요.
내 허물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고백해요.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자는 내 죄를 고백하고 내 허물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해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판단자, 정죄자, 심판자가 되어서 내 죄를 말하는 것을 잃어버려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면 핀셋으로 뽑아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너가 나 데려갈 거야, 너 죽을 거야, 너 못 살아 이제.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사형 선고를 내리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더 살려주세요가 아니에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까 봐 겁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우는 거예요. 엘리야, 너 이제 끝났어. 그럼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체면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걸 원했지만 엘리가 무릎을 꿇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 읽어봐요.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모세에게 주신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 아래 두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온갖 백성들에게 주실 선물들을 다 받아요. 십계명을 비롯해서 절기법, 율법, 절기법, 제사법, 성막법, 민법, 형법, 사회법 다 막 아름아름 많고, 이제 내려갈 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해요. 모세야, 저 산 아래서 어리석은 네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미쳐 날뛰고 있다. 모세가 하늘이 무너지죠. 모세야, 내가 없다고가 아니라 네가 없다고 지금 저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저들이 네 백성이구나. 좋았어. 하나님이 저들 금송아지를 만든 백성들을 향하여 사형 선고를 내려요. 출애굽기 32장 10절이죠.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둬라. 내가 그들을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리라. 이 말은 모세야, 애쓸 거 없어. 저 목이 곧은 족속들, 폐역한 족속들, 저것들 진멸하고 내게는 너희가 더 가능성 있는 큰 나라를 주마.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안 됩니다. 하나님, 모세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두 손을 들고 기도했던 내용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 먼저는 하나님의 본성을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저들을 진멸하려 하시나이까? 저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셨나이까? 패역한 족속이라 하셨나이까? 맞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저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신 것은 저들이 가능성이 있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저들은 처음부터 패역한 족속이었고 목이 곧은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불쌍히 여기사 저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저들을 이제서 포기하려 하십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저들을 멸하시면 이방인들이 무엇 하겠나이까?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낼 힘은 있지만 중간에 그걸 이끌 힘이 없어서 포기하고 다 진멸했다 하지 않겠습니까? 저들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진멸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예는 어떡합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틈바구니 시대에 이렇게 기도해요. 저들을 멸하시려거든 나부터 지옥 보내시옵소서. 나부터 진멸하시옵소서. 나를 밟고 저들을 멸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내린 사형 선고 앞에 모세가 이렇게 애절하게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진멸할 계획이면 모세한테 말할 필요 없어요. 의논할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했다는 것 자체가 저들에게 용서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아멘이죠? 그 용서하고 싶어서 모세에게 중보를 원하는 거예요. 잘 봐봐요. 죄는 저들이 졌는데 용서의 해답은 너에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네가 중보해라. 내가 저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중보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봐요. 다시 한번 32장 10절을 조금 전에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해요. 모세야,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식으로 표현할게요. 말리지 마, 이 말이거든요. 아직 못 알아듣는가 본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애들이 막 속을 썩이고 사춘기 때, 고비 때 막 늦게 들어오고 막 말썽을 부리고 왔어요. 이때 아버지가 화가 나서 그래요. 내가 저 새끼들 내가 오늘 가만 안 둘 거야. 몽딩이를 가고 막 이때, 여보 나 말리지 마, 내가 오늘 가만 안 둘 거야. 이때는 사실은 뭐란 말이야. 내가 지금 성질이 너무 났으니까 당신이 나 좀 말려줘. 그래야 돼. 이 말려줘, 이 소리거든. 근데 여자들이 못 알아들어서 말리지 마 그런다고 옆에서 그래. 죽이소. 밟아버리소. 이건 멍청한 여자. 더 멍청한 여자가 누군지 알아? 말할까 말까. 더 멍청한 여자. 당신이 더 문제라고. 이거 뭔가 좀 맞아야 먹고 살지 사람이. 애가 뭘 잘못이냐고 막. 여러분 봐봐요. 나 말리지 마.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누가 가만 말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말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상의하는 심령, 통회하는 기도. 우리가 잘못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용서를 구할 영성을 우리가 품었다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 건지 아세요? 말리지 마. 이때 모세가 기도해요. 하나님 안 돼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때 하나님이 못 이기는 척하고 그래요. 모세야, 내가 저들을 용서할게. 저들을 용서할 수 있을 때 모세가 기뻐, 하나님이 기뻐. 하나님이 더 기쁘지.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우리는 가끔 무슨 일이 터지면 그것이 무너질까 봐 기도하지만, 진짜 용서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저들은 이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거죠. 오늘 또 하나님은 엘리에게 많은 느낌을 주었던 것처럼 너 돌아와야 된다, 너 다시 일어서야 한다. 너 알지? 모르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다시 한번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해요. 엘리야, 너 알지? 그러면 엘리 보고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아버지를 닮았는지 슈퍼에 가서 과일 몇 개 훔쳐갖고 왔더라고. 우리 아내는 우리 아들이 그걸 사러 가서 돈을 안 주고 과일을 여기 있다 이렇게 넣어 갖고 온 거예요. 과일인가 뭔가. 어릴 때 우리 아내는 생전 남의 걸 훔쳐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신기해갖고, 여보 이거 좀 봐. 애가 세상에 남의 걸 다 갖고 왔어 몰래 막 신기해갖고. 왜냐면 안 해봐서. 나는 어릴 때부터 그런 거 도가 텄거든. 그래가지고 그게 얼마나 제가 또 나쁜 건가를 알아 내가. 그래서 나는 막 종말이 오는 것처럼 이놈을 붙잡고, 어릴 때부터 이 도둑놈의 근성이 네 안에 있어, 이놈아. 그래갖고 막 잡아다가 너 나가라고 막 가방을 싸서 집어 던지고 경찰서에 전화 건다고 그랬더니 막 우리 아들이 고맙게, 아빠 걸지 마, 나 좀 용서해줘, 나 좀 용서해줘, 경찰서에 전화하지 마. 만약에 아들이 해 그랬으면 그 새끼 얼마나 무섭겠어. 아버지 마, 아빠만 용서해줘. 가방 막 밖에다 내놓고 나가. 내가 너 같은 놈 안 키워봐. 아빠 얼마나 재밌어. 근데 만약에 나갈게요, 내가 이 집에 무슨 살 자격이 있겠어요? 내가 뭐 살 공로가 없지, 나 가요. 그럼 얼마나 붙겠어. 하나님이 내가 너 죽일 거야.
하나님이 엘리야, 너 이제라도 나한테 구해. 내가 더 용서하고 싶거든.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형 선고가 떨어지고 촛대가 옮겨지는 그 하나님의 선고 앞에 나를 용서해 주세요 구할 영성조차 잃어버렸죠. 오늘 나는 어찌해야 하는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이 저녁에 이 뉴욕 갔다가 오시는 목사님이,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지금 뉴욕에서 비행기를 타면서부터 거의 도착할 때까지 설교 준비한 내용이거든요. 비행기 딱 서자마자 제일 먼저 설교 온 거부터 보냈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몇 번이고 비행기 안에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고 아직도 나를 기대하고 아직도 내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나에게 자식이 1000번을 실망시키고 10,000번을 실망시켜도 또 손을 내미는 어미 아비처럼, 아니 그 이상, 때로는 내가 너 죽일 거야 겁박하면서 내 백성아 돌아와. 내가 너의 하나님이잖아. 이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나는 읽은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죠. 이제 설교 좀 더 남았는데요, 그만하려고 자꾸 영어로 나오려고 해서 영어로 나오면 내가 못 알아들어 하면서도 지금 그래서 그만하고요. 아까 우리 주제가 하나님 내가 돌아갑니다, 그 찬송 한번 하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셔서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려고요. 우리 다 함께 나와서 우리 찬송 한번 하자. 그때로 돌아갑니다. 우리 준비 되어지죠? 찬송하자.